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놀라운 권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또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꼭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일용할, 그러니까는 매일의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이 양식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아르톤이에요. 쉽게 말하면 떡이에요. 떡. 이 떡인데 우리말 하자면 이제 밥이죠. 이제 이거를 날마다 주옵소서라는 걸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이게 같은 단어예요. 떡.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거든요. 이 사탄을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사람의 떡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보면 이 두 가지 양식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영의 양식,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 이것을 우리가 매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게 말씀의 양식,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어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받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도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입이 열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즉 말씀 듣고 말씀 믿고 성경하는 것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서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받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을 여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 만져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내 영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이게 구원함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도 우리 안에 같이 함께 하시면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랬어요? 예수님이 먹으래요. 말씀도 먹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을 아멘하고 양식처럼 먹어야 돼요.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영이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머리를 때려서 코피가 나도, 발가락을 다쳐서 발에서 피가 나도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던 발끝에 있던 피는 나요. 왜요? 피는 돌아요. 온몸에 있어요. 온몸에. 성경 말씀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찼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서 대하여 말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이가 피예요.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말씀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던 내 자신이 스스로 죽게 되고 이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 내 고집, 내 생각들이 그래서 죽게 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 안 먹는 죽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맛있는 말씀, 사이가 피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말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동물들이 있어요. 큰 동물들은 많이 먹어요. 코끼리가 살찌냐 안 찌냐 뭐 다 떠나서요. 코끼리는 풀을 많이 먹어요. 토끼는 풀을 적게 먹어요. 자기의 몸집 맞고 또 활동하는 역량에 따라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이 주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뭘 따라 한다고요?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는 그 힘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속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편식하는 사람 힘이 없어요. 금식 한 5일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밥 먹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의 힘은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렵고 에스겔서가 어렵고 왜 그러냐면 그만한 능력이 차지 않은 거예요. 바울처럼 살면 히브리서가 쉽고요. 그 뜻이 알아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지고요. 에스겔처럼 살면 에스겔이 말하는 그 무슨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는 그만큼 거기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영적인 수준에 내가 머물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알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또 그대로 살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쉽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성경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도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힘을 다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사야가 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속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말씀 듣고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버지를 모시면 예수님과 나는 사실상 본질상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요. 17장 11절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 믿는 자,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존하사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보존이란 뜻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지킨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헬로 원본은 그게 아니에요. 테레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테레손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보존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주시고 예치되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결핍이 없고 예수님처럼 구비되게 해주시고 완전히 빼어 담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그때까지 과거에는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할 때는 형제란, 우리를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공부처럼 우리가 그냥 이성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계시하는 그 말씀이 생명처럼 역사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요 능력이 임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불순종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먼저가 돼요. 모든 것에 불순종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내가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먹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일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이 곧 내 생명이면 내가 원하는 바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8절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진짜 믿는 것은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일하게끔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 깨달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합니다. 성령을 마시면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성령으로 취해야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 들 때마다 너무나 시원하고 든든하고 내 영이 살고 힘을 얻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예수화가 되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권능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열심으로 이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한때 한때 그때마다 먹어야 돼요. 그때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재밌고 쉬워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도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살아요. 너무 신나요. 사역은 기쁜 거고요, 영광스러운 거고요, 영예로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등지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 되면 주님이 주신 일 가운데 자석처럼 영혼이 붙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영의 양식을 먹으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기쁨의 중요성이에요. 의미체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기쁨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생각까지 들어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잃는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임하냐면 사랑이 임해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다 이뻐 보여요. 두 번째가 바로 희락이 임해요.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요. 내 환경과 내 모든 것과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러나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요. 뺏어가요. 그게 뭐냐,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뜻이죠.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간질이에요. 틈을 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틈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틈이 만들고요, 기쁘지 못하게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틈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틈을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줘도요, 순간 틈을 보이면요,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심장 판막증에 걸리셨는데 어릴 때라 그 인식도 잘 못했고 그리고 잘 어떤 보살피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호빵을 사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호빵을 구입한지도 모르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호빵에만 눈이 가가지고 그냥 번개같이 가서 호빵을 낚아채고 호빵을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이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한이 돼가지고요, 호빵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 그와 함께 생각나는 게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가지고 그 당시 때 그 몇십 원 정도 막 타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는 돈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다리를 젖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의 그 모든 있는 거를 자식이 용돈을 주고 자기 자신 몇 정거장을 걸어간 거예요. 쩔뚝 거리면서. 그걸 뒤늦게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보면 그냥 눈물이 막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할수록 빵이 아니라 성숙할수록 아버지를 봤을 텐데,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왔니? 그러면 저요, 성공해야 돼요. 빵 주세요가 아니라 너 왜 왔니? 그러면 그냥 아빠가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또 물어본 거야. 그럼 너 뭐 줄까?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선물인데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내 상급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소유함은 이미 다 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게 온 거고요. 모든 게 충만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고린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가졌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미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한 몸과 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었잖아요.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 의미가 능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먹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고대 의미는 뜻이에요. 의미, 미닝.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태초에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제일의 근본, 근거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이름은 안 돼요. 기어포터라는 문화유학자가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했는데 어떤 거든 결국 마지막 결론은 그거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일생의 연구가 30-40년의 연구가 이거예요. 미개한 종족이나 발달한 문명의 국가나 그 결론은 이거래요. 한 개인이나 사회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붕괴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의미를 새기고 먹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는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모든 걸로 능력을 얻어요. 그냥 끝나요. 힘을 얻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바래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뜻. 이 육신의 양식도 주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일용의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육의 양식이에요. 이 육신의 약함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인간의 이 모든 이 먹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 양식을 사 먹는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돈도 없어요. 일도 못하게 돼요. 건강도 없어요. 우리에게 유통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왔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맛있는 걸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없는데 때마침 힘있게 하여 주시니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하지만 절대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와 기독교 신앙과 범신론과 틀린 점이에요. 범신론은 우리가 자연과 같이 되고 모와 같이 되고 모와 같이 되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이 된다 막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때 이제 금욕주의, 기독교는 이제 수도하면서 금욕주의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냄새가 자꾸만 없어져야 돼서 신앙적인 모습이 성숙해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금욕주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 갇혀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막 살아야지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금욕주의인데 여러분 기독교 이제 교회사적으로 교회사로 보면 금욕주의가 이제 막 붕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요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되고 도리어 신비주의, 은둔주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한때 자신의 영성은 모르겠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지는 못했어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한 것까지도 아세요. 그냥 이것을 주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우리의 영육혼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뭐예요? 전인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만 막 흠없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 혼, 정신, 생각, 마음 할 것 없이 이것이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 힘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연약함 먹는 것까지도 의식주까지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탐욕대로 살지 말고 그냥 힘들게 경쟁하면서 하지 말고요 다치지 않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영혼은 기약이다. 이런 이혼론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결혼도 악한 거고요. 식물에 어떤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의 것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귀신의 가르침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굶주린 상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병을 고쳐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한 달간의 양식, 1년간의 양식, 내가 은퇴했을 때 내 노후의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탐욕적으로 싸놓고 해서 이제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이루었어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 하는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도로 어리석다고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영육혼이 다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이 빠지면 더욱더 우리는 가난에 빠질 뿐이에요. 그 돈에 허덕일 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을수록 그만한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지를 못해요. 그거 초월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옷 입고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어쩌다가 더 많은 돈이 있어요. 그거마저도 그냥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감하게 헌금할 수도 있고 선교 사업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큰 돈이 생기면 그때서는 눈이 확 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생각도 못하고 내가 아껴야 돼. 내가 잠시간 이거 잘해서 내가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살아야 돼. 아, 안심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요. 물질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대로 서고 있다가 목돈이 들어와도요, 그 목돈에 너무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이 완전히 깨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만나를 주세요. 만나는요, 한 달치 일주일치가 아니라 그날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모인다고 해서 남는 것 같냐? 안 남겨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없어,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것에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은 죄가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것까지만 염려, 걱정, 근심,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모든 게 해결돼요. 그 걱정하면 스트레스만 받고요. 우리 인생, 우리 건강도 망가질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용할 육신의 양식으로서 기도하세요. 기도.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기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해요. 우리의 믿는 자들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아시겠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기 원하시고요.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갑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더 겸손하게 원하시는 방법이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면요, 다 하나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기도했어요. 조지 뮬러 93년에 살았죠. 그때 2,0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도요, 한 번도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학교를 만들고 2,000명을 키우는데도요, 2,000명, 지금도 2,000명 키우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도 구걸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위대한 일화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허드슨 텔러도요, 중국 선교 갔는데 위기에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대요.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죠. 잠언 30장 8절 9절에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달라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못 사니까 꼭 주시옵소서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기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가겠다는 기도죠.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자 그래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래요. 그럼 기도가 절로 나오죠. 내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뒷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 부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 나옵니까? 그렇죠, 쉽게 안 나오죠. 이게 우리 벌써 세상과 우리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거 하면 안 돼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다오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내 거. 은유적 풍유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한 거예요. 자꾸만 내 거. 그러니까는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요. 자꾸만 달라고 하는데 밑에 16절에 보면 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옥이에요. 지옥. 수월은 뭐 알겠죠? 이 지옥이 영원히 끌어당기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무섭죠. 두 번째, 아이 배지 못하는 태. 계속해서 욕으로 중단할 점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요 넓어가지고요 바다도 담고요 계속해서 물을 흡수하죠. 계속. 네 번째,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 끝나지가 않아요. 큰 불은 아무리 불어도 불이 물을 삼켜요. 자족할지 몰라요. 이것을 욕심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그거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다 주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가만히 보세요. 걔네도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정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새끼들도 먹이면서요 엄청나게 일해요. 엄청나게. 들에 있는 백합화 뿌리 아십니까? 뿌리가 뻗어가지고요 영양분이 다 막 흡수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 맞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돼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이런 양식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신실하신 하나님 닮아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날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니까 현실을 좀 두둔하고 있어요.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에서도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청년들 열심히 비전 준비하고 일하세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그렇죠? 그러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 보아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밑에 9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피곤해서 물론 쉬기도 해야죠. 쉬는 것도 하나의 안식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게으른 악한 습성이 있어요. 이것을 물리치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감사하는 생활.
자족하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어디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주님 주신 양식은 주님 주신 선물이에요. 먹고 살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번슨이라서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 7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늘 감사한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떠나시지 아니하신대요.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예요, 우리.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예요. 옆 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옆 사람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이유, 물질 주시는 이유, 먹게 하시는 이유,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누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나눠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1 3조를 하죠. 소득에 관한 11조, 그리고 성전 회식에 관한 11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즉 선교를 위한 11조. 여러분, 선교하세요. 선교 헌금도 하시고 선교 일에 앞장서시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삶에, 이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살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욕심과 탄심으로 모아놓지 말고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